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함께하길 원합니다. 10월 오늘이 29일 주일이고 또 올해도 이제 내일 모레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혹시 여러분들이 형제들이나 아니면 이웃들과의 어떤 매듭이 있다고 한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이렇게 잘 정리를 하시고요. 깨끗하게 홀가분하게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하냐면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 내 입장을 접을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맺힌 것들이 없도록 하심으로 홀가분하게 새해를 맞이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주시는 복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첫째,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의 내 모든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의 뜻과 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애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애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명령을 하시죠. 근데 모세가 이에 거절을 하는데 자기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가지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자, 이걸 볼 때 모세는 진짜로 말주변이 없거나 표현력이나 설득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혹시 말을 뭐 더듬는다든가 그런 어떤 언어적인 그런 장애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그런 그 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하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끝까지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그 여정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을 예모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절대 사람의 예모를 보지 않죠. 다시 말해서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애모나 조건들을 보지 않고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그 애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떤 위치에 있을 것 같습니까?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것 같죠. 아마 구원받기도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애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울왕은요, 용모가 매우 준수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나올 만큼 용모가 매우 준수했고요. 또 그의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사울왕을 딱 예모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딱 차은우로 착각할 만큼, 그죠? 예, 혹할 만큼 그렇게 생겼다는 것을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울왕을 보면 이것저것 안 따지고 그냥 예모에 뻑가가지고, 그죠? 예, 무작정 그를 추앙하고 그를 이렇게 따르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미루어 이렇게 짐작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차은우가 와가지고요, 와서 좋다고 같이 사귀자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아마도 그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싸가지가 있는지 없는지, 걔가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또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전혀 관심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홀려가지고 무조건 좋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죠, 그렇죠? 예, 딴 동네 사람들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당부를 하시잖아요. 예모를 보고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차단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형편과 처지, 어떤 조건들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 많이 배우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잘났고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면 훨씬 어떤 일의 능률도 빠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능률도 많이 이렇게 거둘 수 있는, 일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재주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또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냐,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이 너무 무한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똑똑하고 능력 있고 재주 있고 많이 배우고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당연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사람의 언변이 부족한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입술을 바꾸시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죠? 그리고 말이 어눌하면 입을 고치시면 됩니다. 그분은 그럴 만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주나 능력 또는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예모를, 조건이나 처지나 환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이 일을 잘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결과가 뭐 좋게 나올 확률이 훨씬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일이 잘 돼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여러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를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부터 똑똑하고 잘나고 능숙하게 모든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렇게 교만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니고요. 예, 대답이 없으신 거 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니지만 딴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부분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 그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보다는 차라리 못나고 못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그분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물들 가운데 여러분 잘나고 똑똑하고 이대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전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다 조금씩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구원시키고 그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가 그분의 어떤 그 인재 등용 스타일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인간성이 나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사람을 쓸 때, 사람을 고용할 때 보통 인류보다는 삼류를 쓴다고 합니다. 인간성 나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인류를 데려다가 쓰면은 인류는요, 능력 있고 재주가 있고 똑똑해가지고 자기를 등용해준 사람, 자기를 사용하는 그 사람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는답니다. 아부다고 아첨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류들은. 그죠? 이해가 되죠? 근데 삼류는 있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없어. 능력이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등용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자 사자 이것저것 안 가리고 물불 안 가리고 충성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성 나쁘고 능력 없는 자들은 삼류들을 등용해서 사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국가도 이런 식으로 인재 등용을 하면 안 되죠. 최고의 인재를 등용해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그 결과물로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인재를 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어쨌든 하나님은요, 사울왕의 뛰어난 예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예, 제가 드린 이 말씀들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른 일꾼들은 여기 기록된 그대로예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많지 않고 뭐 그렇다고 학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은 사람들을 불러서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그렇게 불러서 쓰시느냐?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충분히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충분히 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쓴다. 그렇게 써야 어떻게 된다?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좋은 결과들을 얻었을 때 그것이 내가 잘해서 했다라고 그런 싹둥머리 없는 그렇죠 생각들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는요 세상에서 기죽을 그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못 배웠고,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뭐 자식들도 그냥 그렇고, 그저 그렇고, 뭐 잘난 것도 잘나지도 못해서, 그래서 기가 죽어가지고, 뭐 사람들 앞에 이렇게 또는 뭐 이렇게 모임이나 뭐 이렇게 있잖아요. 동창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 이런 과정 속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한 이렇게 이제 위축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일랑 하덜덜덜덜 말라 이렇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충분히 바꾸어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한 나라의 지도자로 특히 강력한 바로 왕과 싸워야 되는 그가 여러분 말이 어눌하고 말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심각한 결점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택해 가지고 그의 결점을 커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적으로 볼 때 그죠? 내세울 것도 없고 별 볼 일도 없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사명을 맡기셔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비해서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위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해가 되죠? 예, 우리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사실 사람을 대할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뛰어나면 중심을 보는데 우리가 중심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일반인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그걸 사용해서 먼저 그 사람의 믿음과 됨됨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해서 충분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보면 우리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문을 보면 끊고 다칠 수가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는 딸이요.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엄마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엄마가 딱 보니까 행색도 추레하고 그죠? 그리고 뭐 키도 인물도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감히 대기업 따위는 내 딸을 넘본다는 생각 때문에 이 괘씸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혼을 굳고 반대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생각할 때 이 결혼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어머니한테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사실은 제가 따님이 다니는 회사의 그 회장님의 아들입니다. 난리 났죠. 그래서 네, 엄마가 그냥 막 바지가랑이 붙들고 우리 딸하고 결혼해 달라고 딸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 이미 차는 그렇습니다. 차는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물을 보면 요 따구의 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죠. 중심을 봤으면 그럴 일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예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 예모가 아니라 형편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그 사익감이나 아니면 며느리감을 고를 때 뭐 돈이 있고 뭐 인물이 뭐 이쁘고 멋있고 막 이것에 현혹돼 가지고 고르면 큰코 다칩니다. 예, 그 사람이 얼마나 남자 같으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딸을 굶겨 죽일 수 있지 않는 그런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주면 됩니다. 예, 이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그렇죠. 물론 뭐 돈도 많고 그죠? 잘생겼고 그러면 뭐 금상첨화겠지만 우리가 떡을 양손에 쥘 수 없다고 한다면 그죠? 예, 하나만 지어야 된다면 예, 여러분 전자를 취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외모를 봐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는데 아들도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아버지하고 달라. 아버지하고 난 반대로 할 거야. 이러면 진짜 싸가지 없는 거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외모를 보지 말고 형편과 처지를 보지 말고 지금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얼마나 힘이 있는지 이거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배우자나 아니면은 사이나 며느리나 선택할 때 이런 적용을 하시면 아마 실패 확률을 확 줄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해서 항상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고 판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는 절대 버리지 않는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거듭된 하나님의 당부를 모세가 지금 거절을 하는데 무려 5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열받으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선택을 바꿀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한번 픽업하면, 그죠? 한번 선택하면 절대 변경하지 않는구나, 변개치 않는다고 하시더니 진짜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중도에 모세를 포기했다면 5번째까지 이게 열받아가지고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3세판이라고 보통 3번 정도는 봐주잖아요. 3번도 못 봐줘요? 그렇구나. 네, 3번 정도는 봐주는데 여러분 5번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할 만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포기하셨다면 손해는 누가 봅니까? 모세가 봐야죠. 예, 그는 평생 도망자의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평생 목동으로 인생 종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는 지목시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 부모가 가장 잘 알죠. 내가 잘 알죠. 근데 내가 딱 볼 때 저렇게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화가요 임한다. 잘못된다라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긋고 말리시겠죠. 내 아들이 아니면 네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자식이라면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지금 모세가 거부하면 이 거부하는 자체가 모세에게 유익이다, 화다? 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되는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용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막으셔서 결국은 그를 굴복시키고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니까 긍휼이 풍부하시니까 그분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붙들고 나가시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수밖에 없겠죠. 모세가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을 완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 뭘 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따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은사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근데 끝까지 악랄하게 거부한다면 그럼 하나님도 포기하실 것 같지 않아요? 느낌상? 아니, 악랄하게라는 말을 제가 추가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내가 그렇게 막는데도 막 몽둥이 들고 와가지고 그쵸? 칼 들고 와서 막 일으키면서 죽인 살림이 그러면서 막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난 그래도 절대 포기 안 한다. 우리 소선이 집사님은 포기 안 하신대요. 그래도 훌륭하셔요. 저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포기할 것 같아. 그 정도 되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냥 순종하시는 것이 정말 좋다. 왜냐하면 그분은 한번 선택하시면 포기하지 않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모세를 굴복시키는 것만 봐도 그렇고요.
또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다스스로 도망가다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니느웨로 끌려가는 요나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계획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다가 쳐넣는 아주 악랄한 짓들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픽업해서 그죠? 포기하지 않고 그를 바꾸시는 이런 것들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붙들리면 그냥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반항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할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끝까지 지켜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훌륭하시니까, 그죠? 근데 딴 동네 사람들은요, 예수 믿다가 어떻게 됩니까? 잠시 믿음에서 떠나서 곁길로 가가지고 세상에서 막 헤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예,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악한 것들에게 미혹돼가지고 실족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지옥입니다. 근데 그분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정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 성품이 너무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귀한 것이죠. 아니 우리가 한 번도 시험 안 들고 그냥 쭉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 때문이라도 우리는 정말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작은 자 하나라도 있는 것이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작은 자 하나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들고 가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믿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백그라운드로 삼고 여러분 세상에서 당당하게 힘있게 사셔야 됩니다. 예,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그 상황에 몰입되지 마시고 너무 흥분도 마시고 너무 낙심도 마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길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세 번째,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의 결과입니다. 자,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 절대 감당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누가 말 못한 자나 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이 다른 말로 뭡니까?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많은 것을 줄 수도 있고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뺏을 수도 있어. 너를 바보로 만들 수도 있고 너를 지혜자로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너를 장애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그 장애인에서 고칠 수도 있어. 이런 뜻입니다. 좀 무서운 말씀이죠. 자, 하나님은 충분히 이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인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만드신 세상과 그 사람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질서정연하게 이것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통제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렇게 해오셨어요. 또 우리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거니와 각 개개인의 모든 것까지, 크고 작은 모든 것까지 전반을 책임지시고 인도에 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에 가실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4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형편과 처지, 나의 형편과 처지, 그것이 좋든 나쁘든 간에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내 실수로 또는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결과라고 보셔야 돼요.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아닙니까? 그 유명한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 앞에다가 나를 그렇게 붙이시면 돼요. 나를이라는 말을 붙여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떻게 변한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바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도박꾼이 말이죠. 패가 망신을 하는 것 있죠. 도박꾼들 여러분 돈 땄다는 소리 못 들어보셨죠? 예, 도박꾼들 절대 돈 못 땁니다. 예, 돈은 결국 누가 다 따요? 그렇습니다. 하우스장이 다 땁니다. 예, 하우스장이 다 따요. 도박꾼 절대 돈 못 따요. 자, 근데 이 도박을 하다가 도박꾼들이 패가 망신한 이유가 있어요. 예, 처음에 얼마를 잃었을 때 그만두는 것이 그나마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 그리고 또 절대 돈을 딸 수 없다는 이 객관적인 사실 앞에서 여러분 그만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꺾고 그냥 내 고집대로 그죠? 욕심 때문에 잃어버린 돈 본전 찾아야 된다고 열심히 도박하다가 결국은 패가 망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잘해서 모든 것들이 형통하던 아니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해가지고 진짜 어렵고 힘든 환경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그냥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다가 나오실 때 무화과 나무에 나무에게 가가지고 과실을 딸라고 손을 딱 집어넣잖아요. 근데 열매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무를 저주했고 나무는 곧 말라 죽습니다. 죽었어요. 자,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제철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지금 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나무 입장에서 제철도 아닌데 내가 열매 없는 게 당연하지. 열매 없다고 저주해버리면 그럼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얼마나 나무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억울해서 아마 절도할 거예요. 그죠? 이런 일 생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고 주께서 하신 일이니 주 뜻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각각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장악하신다고 그랬죠? 아까 여러분 이해 안 되면 요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예, 암송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을. 예,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이렇게 우리가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내게 고통만 더 가중될 뿐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먹을 것이었으니 감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업이 잘 돼서 감사하고 사업이 쫄딱 망해서 감사하고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니 성경에 있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죠? 신상에 풀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고 만약에 구해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다? 나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그런 믿음 하나님이 감동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감동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풀무불 속에 7배나 더 뜨거운 그 속에 집어넣었을 때 하나님이 붙드시잖아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 나오는, 그래서 더 영화로운 그 존재로 만들어버리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리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간다면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고요. 그걸 하나님 보시면서 감동하셔가지고 그래 알았다 다음에 보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 살아가셔야 됩니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분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